지난주에 말씀의 내용 기억하나요? 우리 한 해의 소원에 대해 이야기 나왔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한 해의 소원에 대해 말씀드린 그 내용을 우리가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함께 모여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아름다우실 보며 그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거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 한 주간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왔을 예삼의 청년들 되길 소망했고, 또 만약 놓치고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다시금 주 앞에 나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에 한국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영화가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개봉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은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셔요? 지금 한국에 개봉해서 막 생각보다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 줄 몰랐는데 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강단에서 한번 설교 시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 슬램덩크. 남자분들은 왠지 좀 슬램덩크 얘기 들으면 심장이 좀 두근거리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티 안 내지만 나중에 내려가서 얘기하면 다 티 내더라고요. 저 슬램덩크 너무 좋아합니다. 모든 대사들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사실 많잖아요. 모른 척 이렇게 앉아있지 않고 나름 자기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슬램덩크도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죄송해요. 강단에서 슬램덩크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을 한다는 게 순간 민망해졌는데, 거기 슬램덩크에 나오는 수백 가지의 명대사 명장면 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결정적인 시합 가운데에서 주인공이 등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출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감독이 파악하고 있는데, 주인공은 그래도 경기를 너무 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에게 출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감독은 안 된다, 그 부상이 너무 심각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만류할 때에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 감독님을 영감님이라고 부르는데 영감님의 영광이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국가대표였습니까? 저는 언제죠? 지금입니다. 다 입술이 막 입이 오물오물 이렇게 알고 싶어요. 지금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이 말을 왜 들었냐 지금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예삼의 청년분들에게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였어요? 사실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한테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은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린 너무 젊잖아요. 저도 농담으로 막 내 인생의 전성기는 뭐 초등학생이었다, 뭐 지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완전히 농담이고, 사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전성기가 사실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잖아요.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전성기, 예수님의 인생의 절정은 언제일까? 라고 말한다면 최소한 마가복음을 통해 볼 때는 11장부터입니다 11장부터요 마가복음에서 11장의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을 향해 도달하거든요.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유티스라고 해서 곧이라는 단어거든요. 곧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마가복음 전체에 42번이 사용돼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10장까지의 곧이라는 말이 36번이 나오고 11장부터 16장까지 6번이 나와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마가복음이 막 달려요. 질주하듯 달립니다. 마치 스포츠카가 아니면 말이 막 경주마가 달리듯이 막 달려가요. 11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마가복음의 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천천히 바뀌어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기간이 3년에 걸친 시간이었는데 11장부터 펼쳐지는 15장까지의 시간은 일주일간의 시간이에요.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느려지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전까지의 시간이 연 단위로 끊어졌다면 year, 연 단위로 끊어졌다면 11장부터 날, 좀 더 지나면 시간 단위로, hour, 시간 단위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느려져요. 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인생의 절정에 다다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굉장히 천천히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마가가 보고하면서 지금부터 예수님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니까 더 유심히 세심히 지켜봐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정말 예수님의 인생의 절정에 다다랐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이 드디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이스 캠프, 자기의 진을 어디다
자신의 숙소를 어디로 정하시냐면 감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자기의 숙소를 정하십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 좋겠는데 이 모든 부분이 자그마한 박스 안에다 들어갈 정도로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들리는 말로는 뭐 엘리베이터 층수도 못 누르게 돼 있어서 안식일에는 뭐 몇 층마다 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지금도 그럴진데 옛날에는 얼마나 그게 심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을 규정을 엄격하게 정해놨는데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행이었어요. 그건 노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과 베다니아 벳박에는 그 이동이 안식일날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그만큼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여행으로 치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다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세요. 자,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떤 식의 이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둘을 보냅니다. 둘을 보내면서 마치 어찌 보면 도둑질하듯이 묶여있는 나귀가 하나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하고 가지고 왔는데 막 주인 나타나거나 사람들이 이거 왜 훔쳐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라고 말하면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보내줄 거야 라고 말을 했고 제자들이 2명이 딱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딱 나귀를 데리러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묻죠. 그거 왜 가져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알려주신 그 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딱 말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제가 영화 여기만 해서 너무 죄송해요. 혹시 영화 캡틴 아메리카 11호 보면 거기 버키라는 그 사람이 뭐 어떤 코드네임을 딱 받으면 갑자기 세대가 되어서 다른 행동을 막 지정된 행동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라가 마치 그런 코드네임 같아서 딱 세뇌형 코드 같아서 딱 말하면 그 말하는 순간 갑자기 눈이 막 돌아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로봇처럼 되어서 이렇게 나귀를 줬다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제가 수많은 주석책들을 읽어보니까 대다수의 주석책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과 말을 마쳤을 것이다. 나귀 주인과 이런 얘기들을 다 마쳤을 것이다. 암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초자연적 능력이 있음을 부인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 초자연적 능력이 있고 거친 파도를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눈먼 바디메오를 눈뜨게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을 마쳤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전생애를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여 오신 분이었으며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되게 철저하게 모든 걸 계획하셨다는 걸 상상하면서 아마 예수님이 그러한 계획성 안에서 그 주인과도 다 약속을 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굳이 나귀의 주인과 미리 말을 맞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로봇처럼 순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주목받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렬히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나 나귀 옆에 있던 사람들도 이 제자들이 주가 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주가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분에게 내 낙이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다. 난 전자에 낙이를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들을 제자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법칙에 따르면 왕이 타는 짐승은 왕이 타기 전에 아무도 타서는 안 됩니다. 마치 신부가 이렇게 처음에 걷는 하얀 카펫을 아무도 신부 외에는 밟으면 안 되는 것처럼 왕이 타기 전에는 왕이 타는 짐승을 아무도 타면 안 됐어요.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속한 짐승들도 아무도 타지 않은 짐승들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의도는 뭐냐면, 나는 지금 왕이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여기에 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나귀를 타세요. 왜 이게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목적지였어요. 먼 길을 와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니까요.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먼 길을 떠날 때 나귀를 타고 왔다가, 말을 타고 왔다가, 이동수단을 타고 왔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려서 걸어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걸어서 먼 길을 걸어오시고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나귀를 타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갑자기 급히 필요해졌거나 갑자기 이동수단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나귀를 탐으로 인해서 무언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의 메시지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스가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마가복음과 스가랴서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스가랴서는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에 이루어질 환상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예언한 예언서인데, 스가랴서가 뭘 예언했냐면 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근데 그 왕의 특징은 뭐냐?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는 것이 그 왕의 특징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심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야 봐라,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 왕이다.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하면서 언제 오냐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을 그토록 기다렸을까요? 그 왕이 하실 일 때문에 기다렸는데 그 왕이 와서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10절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 텐데, 뭘 그 왕이 할 거냐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다의 강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 왕이 와서 할 것은 뭐냐면, 전쟁을 이야기하는 말을 끊고 전쟁을 이야기하는 활을 끊고 평화를 전할 것, 화평을 전할 것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곳 가운데 지금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말을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나귀죠. 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나귀 새끼는 아무도 아직 타보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안장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그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에 올려놓으면서 안장으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예수님의 입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환호하며 반겨 맞으면서 자신의 옷을 땅바닥에 깔아서 옷을 밟고 가게 하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놓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예후라는 왕이 쿠데타를 하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예후를 따랐던 사람이 예후를 왕위에 오를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라는 사람의 밑에 깔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바닥에 깔고 그 위를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왕으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지금 수많은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일까? 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앞에서 뒤에서 주위에 막 둘러싸면서 예수님을 차게해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의 입에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실 텐데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당시에 지금 수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살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니라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방 나라 곳곳 이방 지역 곳곳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6월절이라는 명절 때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면서 모였을까요? 6월절이란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6월절 6월 패스오버 무슨 뜻이죠? 한자로는 넘을 위해 넘을 월. 언제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이집트를 징벌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장자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들은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날을 6월절이라고 부르고, 6월절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냐면 종되었던 애굽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은 것을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종되었던 이방 나라의 밑에서 독립되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수많은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킨다고요. 언제?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지금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냐면 우리 민족은 지금 로마의 밑에 있는데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다. 지금 6월절 절기는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땅에서 구원해줬던 절기다. 그렇다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자는 누구인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왕은 누구인가를 갈망하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구원해줄 자처럼 등장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예수가 자신들에게 그런 선물을 줄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던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던 왕은 달랐죠.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독립을 가져다줄 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을 향해 강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의 외침에도 예수님은 들뜨지 않고 차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가만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찬찬히 들여다보시기 시작합니다. 구석구석 그의 시선을 모든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 둡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와 그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잠을 청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이 이제 기름집에서 나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고 줄이신 예수님이 봤는데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무화과 잎사귀가 막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배가 고프셔서 그 열매가 있을까요?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네. 에이, 너 이제부터 절대로 열매를 못 맺을 줄 알아. 이렇게 무화과를 향해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한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날 제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한 그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팠는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고, 열매가 없었던 사실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예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불쌍해서. 아니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배고프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강팍한 심령을 가지신 분이었단 말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배고픔을 못 참으시는 분인가? 더군다나 마가는 기록하거든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철이 아니었다고. 무화과는 보통 8, 9월에 열매를 맺고 수확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때는 6월절은 4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원래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도 잘 납득이 안 가고 저주한 게 배고파서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배고픈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그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대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이 사건이 되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단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무화과 나무 들으라고 무화과 나무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제자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꾸짖었을 때에 사실은 파도와 바람을 꾸짖는 게 아니라 파도와 바람을 꾸짖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던 거예요. 그게 뭘까?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성전을 무화과 나무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 무화과 나무가 저주한 사건, 실제로 뿌리부터 마른 사건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잎사귀만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던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했습니다. 막 시끄럽게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고,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매일마다 시끄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 같지만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실제로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은 하나도 없는, 그 겉만 화려한 속은 하나도 없는 텅 비어있는 성전,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 마치 그 성전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예수님은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뿌리부터 마른 것처럼 결국엔 이 성전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의 성전은 어땠길래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뭘 봤느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소위 성전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난동을
난리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 좋을 텐데요. 한번 성전 당시의 이미지를 이었습니다.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친 것이 오늘 예수님이 지금 제가 읽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비둘기 파는 자들 둘러엎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둘러엎은 장소가 바로 이 동그라미란 붉은색 동그라미란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베델교회라고 말할 때에 이 전체 베델교회 부지를 다 베델교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베델교회에서 보자라고 말할 때에는 주차장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식당 건물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예배당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엄밀한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을 베델교회라고 말한다면 이 건물, 이 공간을 베델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시에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이라고 말할 때 큰 성전 부지를 말할 때는 히에론이라고 말해서 아까 베들교 주차장도 가리키고 건물도 가리키고 식당도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을 말하는 곳이었고, 또 딱 그 성전 안에 있는 건물, 성소만 가리킬 때는 나우스라는 그리스어를 썼는데 이 둘이 구분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할 때는 이 넓은 의미의 히에론, 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큰 뜰에 이방인들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원래는 어떠한 곳이었냐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볼 땐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말했듯이 6월달에 수많은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 지역에서 사용하는 돈의 화폐가 다 달랐습니다. 대다수가 로마 동전을 쓰긴 했지만 다양한 화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의 동전에는 사람의 형상, 황제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사람의 우상 숭배라고 해서 그 동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반드시 성전세를 냈어야 되는데,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는 돈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환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그 성전 안에 환전소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헌금을 내야 됐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돈으로 헌금을 해야 했으니까 환전소가 있는 건 너무 당연했어요. 그 동시에 비둘기를 파는 곳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재물을 파는 곳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먼 곳에 오면서 재물을 다 들고 오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은 얼마든지 재물을 파는 게 가능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 우리 인간사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만 않잖아요. 이 뒤에 수많은 이권들이 개입하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동전을 환전할 때 수수료를 받잖아요. 이 수수료를 어떻게 받았냐면 하루 일당,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노동해서 버는 돈의 절반 정도의 액수가 돈을 바꾸는 데만 드는 수수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환전하고 싶은데 환전 금액을 내가 1,000원 주면 뭐 1달러 줍니다. 이렇게 환전할 때 그 수수료가 내 하루 일당의 1시간이 절반이었다니까 엄청난 수수료를 내고 돈을 바꿨던 거죠. 동시에 당시 제가 편의를 위해서 재물을 성전에서 팔았다고 얘기했지만 편의가 아니라 반강제였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됐거든요. 흠이 없어야 됐어요. 그런데 거기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나 예물로 드리려고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성전에서 산 재물 말고 멀리서 자기가 갖고 온 재물들은 다 트집을 걸었어요. 이거 흠 있잖아, 이거 하나님께 못 바쳐, 흠 없는 것으로 바꿔. 재물 안 갖고 왔는데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사,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울며 거자먹기로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놀이동산이나 어떤 공간에서는 우리도 외부 음식 반입 금지입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 있는 식당들은 가격이 엄청 비싸. 근데 외부 음식이 반입 금지니까 맛도 별로 없고 돈도 비싸지만 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전 안에서의 재물들만 예배 때 드릴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성전 안의 재물들을 사게끔 했는데, 밖에서 사는 것과 안에서 사는 것의 가격 차이가 승부였다고 해요. 20배. 완전히 폭리를 취한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가문에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뱃속을 불리는 일들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로 종교 장사를 하고 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강도의 소굴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볼 때 이거는 완전히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목소리쳐 외치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원래 하나님의 집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당대에 타락한 성전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예레미야는 성전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준비되었으면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니? 맞아, 내가 그걸 봤어, 내가 봐도 그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타락한 성전을 향해서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이거 여호와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봤던 예루살렘 성전도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간다, 2월절에 명절 지키러 성전에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이 자리에 왔을지 몰라요. 나 교회 가, 나 예배 드리러 가, 나 교회 예배 드리러 가 라고 말하고 이 자리에 온 분이 있다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교회입니까? 이 예삼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심만 들끓고 있는 강도의 소굴인가? 우리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점을 통해서 제가 질문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안식과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집이 나의 마음입니까? 여호와의 집에서는 참새도 심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식과 평안을 얻고 있는 주님의 집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이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찔리고 아파하고 상처만 입게 되는 공간입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한번 우리들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이 마치 뿌리부터 바싹 마른 무화과 같진 않나요? 생기는 하나도 없고 생명력은 하나도 없고 그 누구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얻지 못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혹은 내 삶이라는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삶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예배드리는 이곳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내가 무슨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어,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은 뿌리부터 바싹 마른 무화과를 보면서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26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26절엔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어 성경에는 그 26절이 없는데 다른 사본들에는 26절이 있거든요. 26절의 내용은 이거예요. 25절의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 만약에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다 라는 말이 어떤 다른 그리스어 사본에는 붙어 있습니다. 혹시 26절에 없음이라고 해서 궁금해할까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하튼간 예수님께서 갑자기 뿌리부터 마른 무화과나무로 인하여 놀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핵심 용서에 대해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맞아요. 그런데 신구약에서 성전의 핵심이 뭐냐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곳이었거든요. 자신의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활발하게 성전에서 제사와 용서, 특별히 제사장의 입에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쉬지 않고 선포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강도의 구걸이고 사실 그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한 욕심에 불과해. 그런데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너희가 있는 곳이 진짜 성전이 될 거야. 너희가 믿는 믿음으로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바로 그곳이 참 성전, 진정한 교회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지 몰라요. 열매는 하나도 없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옷을 깔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외침은 자신의 욕망과 꿈을 이뤄줄 왕을 구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외침은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바뀌어요. 왜?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왕이 아니었구나, 나의 꿈을 이루어줄 왕이 아니었구나, 나의 욕심을 이루어줄 왕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던 그 외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의 함성으로 바뀌고 맙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수양의 로고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은 걸 알고 있고, 이 아이디어를 모은 거에다가 우리 지금 한국에 잠깐 나가 있는 우리 예완 형제가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한 것이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양회 로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수양회 로고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꼭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로고를 띄워드린다고 했어요. 왜 여기 주변에 막 일그러진 것처럼 보이는지 아세요? 주변에 막 일그러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 막 폼 그냥 있어 보이려고? 이게 아니라 저게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거예요. 블랙홀 같은 걸 표현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뭐예요? 모든 걸 중심에서 빨아들이잖아요. 이번 수양의 주제가 센터드,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공간적으로 위치적으로 그냥 중앙에 하나님이 있다가 아니라 마치 블랙홀이 가운데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이 그 중심인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걸 결정해요. 그게 one greater than all,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순위에 대해 얘기할 때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미지는 우선순위에 대해 얘기할 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순위는 단순히 1, 2, 3번하고 먼저 할 시간적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야. 1번이 나머지 다른 모든 것, 2번부터 쭉 펼쳐진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려야 돼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남은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나머지 나의 모든 시간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라는 겁니다. 11조, 나 월급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는 내 마음대로 쓸래가 아니라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나의 나머지 모든 소비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그 1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위대하고 크다는 거고요. 옆에 있는 뒤에 있는 경도 위도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말씀을 위치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잡았대요. 그리고 옆에 십자가 형상으로 별이 3개 있잖아요. 그럼 청삼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이거는 위성 같은 겁니다. 위성, 큰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 우리의 삶이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이 로고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위성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안 보여줘도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가? 저는 우리의 삶이 교회였으면 좋겠거든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성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두려워요.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아닐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아닐까? 우리 청년들이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있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얘 삶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할 것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욕망, 이기심,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강도의 소굴 같은 존재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위로와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조차도 생명력을 다 상실할 채로 뿌리부터 마른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둔다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삶이, 이 삶이 진정한 교회와 참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거의 스치듯 들어서 모를 거예요. 오세영 시인이 쓴 그릇이라는 시인데, 그릇 원, 그 시 구가 이런 구가 있어요. 뭐냐면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되고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날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상처들로 깨졌어요. 나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깨졌어요. 그래서 너무 삐죽삐죽 나왔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상처를 입힌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래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깨져있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나도 아프고 다른 누군가도 아프게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야 돼요, 여러분. 깨진 마음과 깨진 그릇과 같은 우리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상처들만 반복되고 상처받고 눈물만 날 뿐이죠. 그리고 뿌리부터 바싹바싹 말라갈 뿐이에요. 우리 그런 삶 이제 더 이상 살지 맙시다.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모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성전, 진짜 교회로 빚어가실 것이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평안함과 쉼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도 평안함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